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종의 입술을 또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만 해도 혼자였죠. 혼자서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경작하고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나름대로 또 아담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돕는 사람. 우리 사람을 말하는 그 한자, 사람 인자가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돕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시대예요. 그렇지만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혼자 살아간다고 해도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아니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위로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야 보기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3편 1절에서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연합하며 돕고 하는 것이 선하기도 할 뿐더러 아름답다는 얘기죠. 선을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형제가 서로 연합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은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도적과 강도, 또 맹수의 위험이 있고요. 또 산과 광야, 이 광야길,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또 차가운 그 기운,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험 때문에
순례자들은 혼자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강도를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산이 이렇게 보이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 오는구나. 그때부터 다시 우리 힘내서 갑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시편이 되겠고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다른 말 못 필요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시인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구구절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시인이 아주 자세하게 잘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굳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다 알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좀 더 이제 요거 설명하면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5절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6절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7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8절 한순간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다 설명하려면 또 예를 들어 하면은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시편 37편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인생의 걸음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걸음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걸음을 걷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넘어지는 그런 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때론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또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어떤 걸음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2025년 지금 오늘이 딱 이제 전반기 마치는 시간이네요. 다음 주가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전반기 한번 돌아보죠.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또 넘어졌는지, 얼마나 실족하게 됐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도 실족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실족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눈 빠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실족은 안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마 다 지켜주셨겠죠. 왜 실족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주야장창 지켜보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이방 제사장들이 간에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이 가뭄을 두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시합이 벌어졌죠. 갈멜산에서. 자, 먼저 공격에 나선 이방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자신들의 신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에게 자기들의 신에게 불러요. 아무 소리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아요. 정오가 돼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일어나는 그 뙤약볕에서 그 산에서 바알을 계속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을 불러제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오가 돼서 엘리야가 그 제사장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이기 때문에 혹시 묵상하고 있느라고 못 들을 수 있으니까,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혹은 그가 길을 가는 중인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 혹시 니네 신이 잠들었을지도 모르니까 깨우란 말이에요. 빨리 큰 소리로 불러서. 엘리야의 조롱에 힘입어서요, 이방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기가 아울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정성을 다 보여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내주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이방 신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정성을 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을 조롱하는 말 가운데 하나, 큰 소리로 불러라. 혹시 너희 신이 잠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끔 이제 엉뚱한 생각도 해봐요. 신도 잠을 잘까? 신도 잠을 잘까? 혹은 신도 피곤할까? 이거 이 인간적인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만약에 엘리야의 표현대로 신도 피곤하고 졸고 자고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생각 좀 해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졸았다면 끔찍하죠? 타 죽었겠죠. 다니엘이 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마침 그때 하나님이 깜빡 졸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도 아닌데 사자 뱃속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엉뚱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지만. 근데 오늘 시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지려고 그러면 빨리 잡아 일으켜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121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두 개를 본다면 1절과 2절에는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도움이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 절마다 지킨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죠. 물론 6절에는 직접적으로 지킨다는 단어가 없지만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구절에는 또 두 번씩, 7절에는 두 번 나오네요. 절마다 지켜주신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3장에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 찬송 가사의 후렴처럼 주께 더 나가기를 더 힘써야 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계수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가 다 죽었잖아요. 그 이유는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합니다. 두루두루 40일 동안 살피면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12명의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긴 한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가 거기서 안악의 후손들, 거인족의 후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뭘 봤어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그들도 똑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 눈에는 거인이 작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똑같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죠. 올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이렇게. 12명이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2명은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가 뭘 볼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요. 산을 바라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높이가 대략 800m, 해발 750에서 780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대략 800m 높이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올라가는 게 갈릴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조금 낫겠지만 반대로 이 네게브, 유다 남부지방, 이스라엘 남부지방 유다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엄청 험하죠.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가 차지하는 지역은 대략 30%라고 하는데 그 유대 광야 지역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해고요. 사해의 높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에서 800m 가면 1200m 높이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곧장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그 1.2km, 1200m 이 높이 고지를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올라가는 자체만으로도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도적대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낮에 떼약볕의 그 위험, 밤에는 또 추위와 싸워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산을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저 어느 세월에 올라갈까? 어느 세월에 가나? 뭘 산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 더 기분이 좋겠죠. 내가 저걸 정복하고 말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이 순례자들이라면 이게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산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인은 산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뭘 보냐? 하나님을 봐라. 산을 향하여 누가 나를 도움이 될까? 아무리 봐도 산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더라. 그 하나님 바라보라. 지금 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을 보든지 하나님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눈이 두 개라고 두 군데 다 볼 수는 없거든요. 혹시 그런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눈이 아프더라고. 눈이 빠질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만들어놨지만 그걸 두 곳으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두 눈이 있어야 이게 거리, 감각,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쨌든 눈동자는 두 개라도 한 곳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산을 보든지 하나님을 보든지. 어떤 글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선 싸움.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산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평안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길로 빙 돌아서 인도하셨거든요.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한자로는 진퇴양난. 양쪽에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칫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니까 칭찬할 만할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사실 눈으로는 애국 군대를 바라봤거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뭘 보니까? 애굽 분들을 쳐다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애굽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자꾸 뒤돌아봐요. 뭐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틈만 나면 애굽. 뒤를 돌아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틈만 나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워렌 위얼스피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1850년, 오래됐습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 콜체스터 시에 의해 그날은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1월 달입니다.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거의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0대 소년이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 도로가 다 눈으로 마비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도 상황이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은 못 오고 그냥 평신도, 그러니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겠죠. 그분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없으니까. 이사야 45장 22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은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내용인데 설교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말씀만 거의 되풀이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근데 그 소년이요, 몇 달 동안을 마음이 참 공허하고 이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가정은 목회자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신앙 가운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몇 달 동안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 같은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그분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낯선 10대 소년에게 눈길이 갔어요.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구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소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지만 확신이 없다가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산에만 두지 말고 그보다 더 높이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두자, 이 말이죠. 그 연구 조사에 나오고 보면 예전에 그 KBS에서도 나온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천장 높이와 집의 천장 높이와 창의력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천장이 30cm 높아질 때마다 자녀들 창의력이 쑥쑥 올라간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아파트나 일반 가정들의 천장 높이는 대충 2m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험을 해보니까 30cm가 높아질 때마다 창의력이 2배씩 올라가더라.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요. 천장을 한 우리 교회처럼 5m 정도 높이면 좋겠다. 근데 연구 결과는요, 그렇게 안 높여도 돼요. 3m가 될 때 가장 창의력이 뛰어나더라. 그런 이야기. 제가 그렇다고 가정에 가서 이제 리모델링 다시 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곳을 보자는 말이죠. 하나님 보자는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인다고, 쉽게 보인다고 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뭐 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자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왕이면 그냥 바라보지 말고 집중하자. 집중.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어른들은 알라는 몰라요? 멍 때린다는 말이죠. 멍 때린다. 이게 원래 비속어라고 해요. 그래서 정규 사전에는, 백과사전에는 없는데 요즘 뭐 새로 나온 말들 이렇게 보니까 사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 이게 멍 때린다. 그래서 불멍이라 했어요. 불 쳐다보면 멍하니 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또 이때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뇌가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멍하면서 머리를 쉬게 해주는,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가나 이런 걸 낮추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아니 그냥 이게 아니라 좀 이왕이면 하나님 바라보되 좀 집중하자. 집중. 응?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으면 어떨까? 하나님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의 평균 한 화면, TV로 보면 한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나 하더니 47초라고 합니다. 47초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연구가 2003년부터 시작되는데 2004년 연구 첫 해의 결과는 한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150초. 2분 30초였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이때 보니까 47초,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그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력을 흐트려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운전을 한다. 자, 한 20년이나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어디를 간다. 지도책 펴야 돼. 그렇죠? 도로 지도책 펴가지고 어떤 길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운전해야 돼. 왜 그러냐면 길 잘못 들면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그러면 또 옆에서 길 잘못하면 옆에서 지도책은 보느니 마느니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다 가르쳐줘. 그래, 시키는 대로 가면 돼.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운전하려면 운전은 앞뒤 전후 좌우 다 살펴야죠. 뒷차가 혹시라도 갑자기 뛰어들고 오지 않는가, 옆에 차가 끼어들지 않을까 다 집중해야 되잖아요. 앞뒤 살펴야 되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옆에 차가 붙으면 사이드 미러에 불이 표시가 들어오죠. 이 표시 안 들어오는 차는 옛날 차인 거예요. 또 옛날에는 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또 돈 뜯길까봐 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있을 만한 데 있나 하고는 또 속도 줄이고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깜빡깜빡 또 서로 표시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얼마나 친절해요.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아가씨가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는 제한 속도는 70km입니다. 또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다 말을 해줘. 그러니까 집중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한 30년만 전만 해도요. TV 채널이 몇 개 많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00몇십 개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채널에 집중력 해달라고 채널 고정 그렇게 사정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집중은 정말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집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1위잖아요. 왜 자타가 말하는 거예요. 세계 1위예요. 거기다가 여자 단체 양궁은요. 10연패입니다. 10연패.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작년 파리올림픽까지 10번을 계속 이겼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리냐고요? 4년마다 열리니까 40년을 한국 여자 단체 양궁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아마 이 기록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깨질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집중이에요. 그 5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보는데 그냥 대충 막 쏘는 그래가지고는 10연패 안 나와요. 한 발 한 발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그리고서 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 잘하면 돼요. 그렇게 얼마나 몇 시간을 기도할까 할까 막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만 오직 정말 집중 잘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뭘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다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현직 교사인 유미현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제목 자체가 벌써 나와 있죠? 현직 교사가 쓴 책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그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책상 앞에 죽으라고 밤낮 앉아있다고 공부 잘해도 착각하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되면 밤새도록 앉아있어도 안 된다고요. 집중해, 집중.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되 집중해서 바라보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인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예루살렘 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 또 현실 이것 바라보기보다는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